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늘 행복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혹은 권면, 위로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휴대전화나 혹은 이제 타블렛이나 하는데 사용하는 앱 중에서요, 유버전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관련되어진 앱인데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성경을 다양한 버전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또 해놓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들도 해놓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인데요. 2019년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 2018년 전체 중에서 그 앱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검색해 본 사람들의 통계 중에 2018년에 제일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혹은 삶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혹은 여타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서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것이 아마 남녀노소 전 세계 누구에게 상관없이 우리들의 소망이자 우리 마음의 어떤 고백이자 고민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붙잡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의 그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 속에 때로는 위로도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 만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한 자리들을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두려워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성경 안에서는 주로 두려움으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조금 확장되면 걱정, 근심 그런 것들로도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나? 아니면 뭘 근심하고 걱정해? 그게 내 마음의 두려움의 요소처럼 자리 잡을 만한 이유들이 뭐가 있나?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그렇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일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의 이유가 되십니까? 질문이요. 대답 들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요. 뭘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이 잘 나오시던데. 보편적인 것들로 따지면, 네? 말씀이 들린 것 같지만, 보통은 불안한 미래? 그게 제일 큰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알 수 없어서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거나 해결해야 되거나 혹은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넘어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국소적으로는 건강, 또 혹은 자녀들의 문제, 혹은 삶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이 나를 힘겹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풀어낼 방법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결과가 대충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보여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될 때, 의심이 될 때,
의심되는 결과 혹은 잘못된 결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주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들 중에 많은 경우는 대적이 있는 분명한 대적이 있는 경우에 구약 성경은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직접 전쟁하고 싸우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요즘 시대로 순화해서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바꾸어 얘기해 본다면 아마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걱정들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위협이 될 때도 두렵지만 그 관계 자체가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을 때에 그게 불안하고 두려움의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참 여러 곳에서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들의 명령들 혹은 권면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인가 혹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힌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말미에 뭐라 얘기하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늘에 있는 새를 봐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너희들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그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풍랑을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그것이 매맞는 것 혹은 붙잡히는 것 혹은 굶주리는 것으로도 표현되어져 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너희가 당하거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약의 숱한 곳에서 나오는 대적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대적을 만나거든 혹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을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걸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거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전하고자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3장 9절에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그 모든 순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모든 대상들을 대하여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이요. 너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잘 풀릴 거야.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풀릴 거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위로나 어깨 토닥임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 두려워하는 대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는 그건 너희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건 너희를 근심하게 할 이유가 아니고 너희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어떤 문제들이 아니야. 그냥 그걸로는 니네 두려워하지 마. 그거는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고 무서워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두려워하지 마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이것이 있다라고 너 말씀해 주세요. 먼저는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너희를 곤란하게 빠뜨리는 문제,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나아가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구체적으로 너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죄악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문제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 삶 속에 내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져 실패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내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조금은 정리 구분하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전체를 따지면 이사야 31장부터 39장까지의 본문과 40장으로부터 나머지 본문으로 나뉘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그 아수르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요. 간신히 막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잠시 동안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으로 인해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읽었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세 개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또 하나는요. 내가 택한 야곱아. 또는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새 이름이 한 사람을 가르쳐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야곱입니다. 야곱.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의 또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과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아라고 하는 지칭이 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부르시던 이름이기는 해요. 그러나 좀 문학적으로 우리가 감성을 되살려서 본문을 이해하자고 하면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마치 구약 야곱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야곱이 아무것 하기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올 만큼 욕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형의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 내 것으로 가질 만큼 또 그래야 하겠다는 욕심이 자기를 지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그야말로 자기의 실패, 자기의 거짓으로 인하여 형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 도망쳐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외삼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정말 기약 없는 미래, 아무것도 불투명한 그 두려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가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실패해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태중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언약하세요. 그리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이 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서 계신 하나님과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았던 야곱이었지만 그때로부터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만한 재산들을 모으기 위해서 꾀를 내었고 또 아내 넷, 물론 자기 자의로 아내 넷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아내 넷을 통하여 얻은 11명, 아직까지는 11명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 안에서의 안정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베델을 떠날 때 홀홀단신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물론 외삼촌의 집이긴 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에 가서 혼자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 그것을 마치 종살이 하는 것 비슷하게 삶을 살아야 했으니 자기의 식구를 만들고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위안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 야곱의 가정처럼 깨어진 가정이 없었어요. 질투와 미움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전히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약속은 약속대로 놓아두고 자기는 자기대로의 인생을 살았던 삶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5절 41장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 이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다른 민족 동방에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6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들 향한 심판의 칼날이 자기들 향해 닥쳐오고 위협이 가득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야, 힘을 내자. 오늘 좀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뭐요?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얘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땜질을 하고 못을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세우는데 보니까 야, 오늘은 땜질이 참 잘 돼. 야, 괜찮겠다. 이것만 잘 세워놓으면 우리가 평안하겠다. 이 위협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내 백성 삼으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부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 보호하시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실제적인 보험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날 좀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들이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믿음은 있죠. 하나님 알죠.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은 이게 좀 더 필요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한번 내 믿음 속에 점검해 보아야 하지만 이사야 41장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를 낫게 해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에게 증거로 하늘의 해를 뒤로 옮겨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요즘같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측정이 되고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때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로 이런 일이 이건 뭐지? 할 만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뭐였냐면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위협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세웠다고요. 또다시 위협이 오니까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우상을 세웠다는 얘기는 나를 보호할 보호거리들을 어떻게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멸망 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변의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군대를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저 바벨론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해 볼까? 그러다가 멸망하잖아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하나만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빼고.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근심하다가 뭐 합니까? 세상에 이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보험을 드는 거죠. 이거라도 좀 해놓으면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좀 보호가 되겠다. 이런 방법이라도 좀 찾아 놓으면 안심되겠다.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잡고 그 앞에 서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찾을 방법들을 찾고 그것들을 붙잡느라고 애쓰는 것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있는 것이 땅끝이라 할지라도 또 너희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불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 싫어서 그렇게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 언약을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싫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있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를 걱정하게 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말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희가 불안해 안 할 수 없죠. 걱정 안 할 수 없고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하고 근심하게 하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니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10절 한 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너로 말씀하세요. 이 짧은 구절 한 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와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남으로 삼자로 취급하지 않고 나와 너의 1대1의 관계로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전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실 만한 사람이거나 내가 지난주는 잘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불러내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거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 역시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문제예요. 누군가 그런 통계를 냈다고 하죠.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과 근심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일과 이미 지나간 일,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빼고 나면 뭐 한 3% 정도의 걱정만 남는다고 얘기하죠. 아직 오지 않은 일들 중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그 고백만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우리를 들려줍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동일하게 그들을 부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속자라고 말씀하세요. 구속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제일 우리한테 익숙하게 들려진 본문은 룻기예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여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이가 고엘이 되어져요. 물러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에 더 이상 아들이 없어서 그 가정을 계속해 이끌어가고 그 가정을 유지해갈 힘이 없을 때에 옆에 가장 가까운 친인척 중에서 그 가정을 지켜주는 역할을 대신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고엘, 물러주는 구속자라고 해요. 그 구속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조금은 반대 측면에서 원수 갚아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줘야 할 사람. 구약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원수 갚아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마치 야곱처럼 평생을 자기를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믿음은 그래서 싸움이기도 하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써 붙잡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걱정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다른 것 찾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걸음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제가 바르고 정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기도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불확실해서 또는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